오늘부터 살펴보는 창세기 10장은 11장과 12장 말씀과 함께 우리가 다루게 될 중요한 장이 됩니다. 창세기 10장은 민족들, 세계 모든 나라와 그리고 백성과 언어와 종족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충만케 하셨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10장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장은 각 하나님께서 나라마다 언어대로 종족대로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시는 또 땅에 번성케 하시는 생육하게 하시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고 11장 말씀은 이러한 이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는 일이 어떻게 언어대로 종족대로 나라대로 나뉘어지게 되었는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 11장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순서대로 한다면 11장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 나라와 이 세상의 모든 민족과 언어들이 왜 이렇게 나눠지게 되었는가 그렇게 설명한 후에 그리고 나서 10장 말씀이 기록되어지면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고 먼저 이 세상,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케 하고 땅에 충만케 하셨는가를 먼저 설명하신 후에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언어대로 종족대로 민족대로 나라대로 나뉘어지게 되었는가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11장에서 그 원인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장 말씀부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누어지고 흩어지게 하셨던 생육과 번성과 땅에 충만케 하셨던 나라와 종족과 민족과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모으시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12장부터 기록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장, 11장, 그리고 12장으로 계속되어지는 말씀들은 아주 창세기에서 중요한 그런 구조를 이루고 있는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10장 말씀은 크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야벳과 함과 셈의 족보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벳의 족보로 시작하게 되고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것은 함의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셈의 자손, 셈의 족보가 시작이 되고 이러한 족보를 기준으로 시작하여서 이제는 이 세상 나라와 언어와 민족이 어떻게 나누어지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게 되고 12장에서 셈의 족보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각 나라 열방과 민족들을 부르시고 택하시는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기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살펴보는 이 족보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요. 1절에 보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족보라는 이 히브리어는 나타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기원, 후손, 역사적인 그런 전개를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족보는 곧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그런 기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10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족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기록되어지고 어떻게 이것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이 야벳에 관한 족보로부터 시작이 되고 야벳의 아들들에 관한 것으로 기록이 되면서 5절 마지막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야벳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5절은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지고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그리고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려면 9장 27절에 노아가 야벳을 축복하는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그렇게 노아는 이 야벳을 축복합니다. 노아가 야벳을 이렇게 축복하는데 이 야벳의 이름처럼 야벳의 이름이 뜻하는 의미는 넓히다, 확장하다 라는 뜻인데 노아는 그의 아들 야벳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복을 빌어서 이 야벳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넓혀주시고 확장시켜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해 왔습니다. 이것이 야벳에게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었는데 오늘 10장 5절에서 그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임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넓혀지고 확장되어졌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셔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셨고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어진 이 야벳은 나뉘어지고 흩어지는 그런 창대케 되어지는 민족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야벳으로 하여금 그의 이름처럼 넓히고 확장하셨다라는 말은 단순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했다라는 그러한 어떤 생물학적 그런 확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넓히고 확장하셨다라는 야벳의 이름, 창대케 하셨다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이, 구원의 족보가, 구원의 역사가 창대케 하셨다라는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야벳으로 하여금 창대케 하시는데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창대하게 이루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9장 27절에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벳을 어디에 거하게 하셨냐면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셨다. 이 셈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노아의 말처럼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으로 셈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셈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이 셈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구원의 역사 속에 야벳이라는 이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창대케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구원의 수단, 구원의 도구는 바로 이 셈의 족보대로 셈의 역사와 그들의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하나님은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 구원의 장막을 셈을 통하여 하나님이 시작하시는데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12장의 아브라함의 사건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사건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완성케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러한 이 셈의 장막에 하나님께서는 야벳으로 하여금 창대케 하셨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야벳으로 하여금 이 셈의 장막 안에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5절에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나뉘어졌다라는 이 단어는 11장에서는 다시 흩어진다라는 표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야벳을 통하여 나누어지게 하시고 이들로 인하여 하나님은 흩어지게 하셔서 이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생물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야벳을 통하여 또 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육과 번성의 복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5절에서는 특별히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지고 그들은 다시 언어대로 종족대로 나라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5절을 보면
여러 나라 백성으로, 언어로, 종족으로, 나라대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이러한 이 민족들이 이제는 그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5절 하반절에 바닷가의 땅에 머물 때까지라는 겁니다. 이 바닷가의 땅에 머물다라는 이 표현은 바다 끝까지, 바다 저 건너편까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이 이스라엘 땅을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지중해 바다 저 건너편까지, 오늘 우리로 표현한다면 이 대한민국 땅을 넘어서 이 태평양을 건너서 또 대서양을 지나서 저 바다 건너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야벳의 족속을 하나님은 충만케 하시고 번성케 하셔서, 그래서 모든 나라와 열방과 민족과 종족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흩어지게 하고 나누어지게 하십니다. 각기 나라대로, 종족대로, 언어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흩어버리십니다. 바닷가의 땅에 머물 때까지, 섬과 해안과 해변뿐 아니라 저 바다 건너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모든 열방과 족속과 나라들을 흩어버리십니다.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케 하고 충만케 하시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모으시기를 시작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뉘어지고 흩어지게 하셨던 이 모든 열방과 족속과 나라와 이 모든 언어대로 흩어졌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모으시는데, 어떻게 모으시느냐?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통해서, 셈의 족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흩어버리셨던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사람들을 하나님 다시 모으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아주 기가 막힌 놀라운 대서사시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들을 언어대로 나라대로 다 흩어버리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로 다시 모으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족속을 통하여 복을 받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열방과 족속과 나라대로 언어대로 흩어져 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이 10장 1절부터 5절에서 간단하게 설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0장은 어떻게 보면 압축되어져 있습니다. 이 야벳의 족속에 대해서, 함의 족속에 대해서, 셈의 족속에 대해서 압축되어져 있고, 이젠 이것이 어떻게 풀려나가고 어떻게 설명되어지는가는 12장부터 이것이 기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퍼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가,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온 열방과 나라와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으로 하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가, 이런 일들이 이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또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가 되고 또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힘을 써야 한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이런 마음의 가짐과 각오들이 우리 안에서 불듯이 일어나야 합니다. 요즘 월드컵 한다고 온 나라가, 세상들이 막 그냥 여기에 환호하고 있잖아요. 많은 나라와 열방과 민족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단순히 그냥 무엇을 하나보다, 어떤 올림픽을 하나보다, 월드컵을 하나보다 그렇게만 넘어갈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나라와 열방과 민족과 저 족속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인가를 주목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바라봐야 할 시각이고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어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와 생김새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문화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라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민족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또한 이들을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는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가 있고, 그 일에 우리가 또한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늘 우리 마음속에 늘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우리 해외 선교사님들, 또 우리 교회가 국내에서 돕는 일들, 어떤 것이든지 국내든 국외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쓰임을 받고 이 일에 앞장을 서고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누어지고 흩어지게 하셨던 이들을 다시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는 일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또한 최선을 다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오늘 야벳과 같이 창대하고 위대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의 죄악된 본성을 인하여 그들을 나누시고 흩어지게 하셨지만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언어가 다른 사람인데, 문화가 다른 사람인데, 생각이 다른 사람인데, 피부색이 다른 사람인데 어떻게 그들이 복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는지, 오늘 이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는 이 일이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놀라운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식습관이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 다른 사람들인데, 생김새와 피부 색깔과 모든 것들이 다 다른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복음으로 이들을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는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 보면 결국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리의 악한 본성을 인하여 하나님은 나누어지고 흩어지게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모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모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이 위대한 역사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이것만큼 또한 영광스러운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쓰임받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창대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위대하게 되어지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